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안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리.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의 말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에는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상 눈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옥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김인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례를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기쁨과 권세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교회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가 건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착오 없이 잘 시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 과정에 있어서 안전사고도 나지 않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무척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께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에게 고침의 은혜를 주시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는 풍요로움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에게는 해결받는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권능의 말씀으로 당대함을 주시어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를 돌보시는 교구장 목사님께는 사랑과 은혜의 능력을 주시어 교구를 돌보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사업자들에게 가르침의 은사를 주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을 영육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 처소에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헌신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넘쳐나게 하옵소서.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검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875쪽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지난 8월 23일
주일부터 저희가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를 드린 지 8주가 지나서 이제 9주째 오늘 성도님들을 뵙게 되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그동안 평안하게 잘 계셨습니까?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찬양대가 연습할 수 없어서 찬송가를 하지만 찬양대가 이렇게 솔리스트가 아니라 그래도 모이셔서 찬양을 하고 또 아무도 없는 데서 모니터 하나 갖다 놓고 제 얼굴 보면서 말씀 선포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제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30% 이 인원들을 30% 이하로 제한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흩어져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고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30%로 제한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인도자들도 다 마스크를 착용하라. 또 친절하게 구청에서 연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구청에서 이 영상을 다 보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모든 예배 인도자들도 마스크를 쓰라 할 때 조금 마음이 어려웠다가 그래도 이렇게 성전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더 귀하다 생각하니까 마스크 쓰고 말씀을 전하나 안 쓰고 전하나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왜 갑자기 예배 인도자들이 마스크 다 쓰고 하나 그전에는 몇 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를 안 써도 됐는데 이제는 그래도 30%지만 성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다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다. 정말 우리에게 감사거리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2달 만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서 오늘 시편의 100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권으로 5개의 권으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00편은 제4권에 속해 있으면서 표제로 감사의 시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시편은 그 시편의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는 시편들이 있고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가 그 시편의 내용을 설명하는 표제가 붙어 있어서 이 시가 누구의 시라라든지 또 이 시가 쓰여졌을 때의 상황이 이랬을 때 이렇게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0편은 표제어에 감사의 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를 통해서 표제어로 감사의 시라 나와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시편 100편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또 무엇을 감사하는가를 이 시편 100편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렇게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상황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먼저 이제 시편 100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온 땅이여 정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시편을 쓰게 되면은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여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렇게 할 듯한데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편 100편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온 땅이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은 지구상에 있는, 아니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나만 잘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은 모든 피조물이라. 그래서 나만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족하면 안 되고 내 주변 사람들, 아니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온 땅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지 온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람,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감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온 땅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에 있는 2절부터 나오는 말씀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살펴보시고 이렇게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 2절을 보게 되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모이지 못하게 하느냐? 왜 마스크 쓰라고 하느냐? 왜 음식도 못 먹게 하느냐? 왜 찬양대 연습하지도 말라고 하느냐? 불평거리를 찾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발열 체크하고 또 QR코드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 가려니까 어떡합니까? 체온 체크하고 QR코드 찍고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QR코드 내놓으라니까 저희 교회 들어올 때 교적부에 있는 QR코드 딱 주는 거예요. 이 찍힙니까? 그분들이 이거는 교회에서만 쓰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적으시는 분이 계셨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자유롭게 다녔는데 이제는 무엇을 하더라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QR코드 내놓으라고 하고 이름 쓰라고 하면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불평거리를 찾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해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나와야 된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남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불평거리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8주 동안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 예배처소,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셨을 텐데 어떻게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쉬우셨습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녹화하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실시간으로 하기 전에 녹화하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이다 보니까 다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 나갈 때는 어떡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각하면 안 되니까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하고 옷 입고 그러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하니까 이게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세수하고 옷 입고 모습 갖춰서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여러분들 예배 드리실 때 그렇게 드리셨습니까? 세수는 좀 하셨습니까? 아, 세수는 하셨네요. 네. 세수는 하셨어도 그럼 어떻게 복장은 갖춰 입으셨습니까? 어떤 교회는 이렇게 양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교회가 있었다는데
그 양방향으로 진행하는 교회에서는 비춰주니까 이분이 바지는 파자마 입고 겉옷만 딱 위에만 해갖고 여기만 비춰줄 줄 알고 그러다가 실수해가지고 밑까지 다 나와서 완전하게 창피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한 주, 두 주 지나고 나면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긴장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마음 자세부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드릴 수 있습니다. 굳이 성전에 안 나와서 우리가 어디든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성전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건강이 안 좋으셔서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성전에는 가고 싶지만 남에게 피해를 줄까 봐 내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피해받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일날 매주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멀리 계신 분들이 계세요.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아니 그분들 차 타고 운전해서 몇 시간 걸쳐서 주일날 교회 나오면 다른 분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교회가 없어서 여기까지 오느냐. 마음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곳,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감사하면서 나와야 된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2달 만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나올 때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하나님 존전에 나오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는 온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임을 알고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것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해 주신 창조자이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우리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 이 관계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물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요즘에는 우스갯말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고, 워낙 이 집값이 비싸지고 빌딩 가격이 높아지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특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과학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인인 양, 자기들이 창조주인 양 착각하면서
거들먹거린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큰 교만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지음받은 자가 자기가 창조주의 위치에 가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21세기 최고의 변증자라 칭함받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겸손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겸손이란 우리는 신이 나를 낮추는 것이다. 내가 낮은 자리, 아랫자리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가 없어지는 것이다. 낮춘다라는 것은 벌써 남과 비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낮아졌다. 그래서 이 겸손은 남하고 비교하면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 오직 하나님만 있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만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자다. 그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과학 잡지에 명왕성 기후에 관하여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행성의 대기를 분석했다라는 이러한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명왕성이라는 것은 태양 주위를 도는 여러 개의 행성 중에서 맨 끝에 있다라고 말하는 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명왕성을 관측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는데, 관측하다 보니까 명왕성에도 이게 산지같이 올라온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얼음 같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명왕성에도 산으로 올라가면은 온도가 떨어져서 물이 얼어가지고 이렇게 얼음 같은 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되기 쉬운데, 이 컴퓨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얼음인 줄 알았더니 얼음이 아니라 메탄 가스가 응축돼가지고 고체 형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산 위에 얼음이 있고 산 밑에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물이 아니라 메탄가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한 학자 베르트랑이라는 박사가 스페이스닷컴이라는 데하고 회견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에는 우리가 모르는 물리적, 역학적 과정이 아직 많이 있으며 지구와 풍경이 비슷해도 아주 다른 기후가 있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다. 저는 그 박사가 말했던 부분에서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박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모르는 물리적, 역학적 과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서 우주를 바라보게 되면 아직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물리적인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학적인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우리들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라고 느끼는 것이 지구상에서만 과학적으로 맞는 거지 지구만 벗어나게 되면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서 이 보이지도 않는 인간들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창조주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잡겠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이게 잡혀집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다 알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백신들을 개발하면서 임상실험하다가 취소하지 않습니까? 이것 같으면 백신으로 치료되겠다 싶었는데 검사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에서 부작용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실험하다가 취소해서 백신이 개발되는 게 점점 우리가 원했던 시기에 나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믿어라. 왜 그렇습니까? 그 창조주임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양이라는 것 아무 능력 없지 않습니까? 양은 자기를 보호할 방어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 동물들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있는데 양은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우리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믿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온 땅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송축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토브는 좋은, 선한, 즐거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토브라는 단어가 한 560여 회 정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부터 토브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거예요. 좋았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는 것, 이거 좋지 않았다. 이때도 토브가 나오는 겁니다. 좋지 않았다. 거기에다가 부정하는 단어를 넣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선하시다라는 것은 좋으니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또 출애굽기 18장을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 판단해 주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임명해가지고 네 일을 좀 나눠라. 그때 이야기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대가 모든 백성들 일일이 다 판단하는 것, 이것이 선하지 않다. 선하지 않다, 선하다라는 표현도 토브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토브라는 단어는 이렇게 좋은 또는 선한, 즐거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까닭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좋으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인 까닭은 하나님이 인자하신 사랑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쳐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탕자가 어떠합니까? 아버지 살아있을 때 재산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들입니까? 유산은 돌아가신 다음에 받아야 되는데 그게 급해가지고 살아계실 때 유산 달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가지고 쫓아내버릴 텐데 근데 이 아버지는 나눠주는 겁니다. 둘째 아들한테. 그래갖고 이 둘째 아들이 그 유산 받아가지고 상속받아가지고 뭐합니까? 성경을 보면 허랑방탕하게 다 썼다라는 거예요. 아니 돈을 좀 줬으면은 좀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부모의 마음이 기쁜데 아니 그 돈 가지고 사업하다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탕진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날마다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아직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멀리서 쉼없이 걸어오는 그 아들을 보고 이 아버지가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 재산 미리 다 가져가가지고 탕진한 그 아들, 이제 빈손 들고 오는데 그 아들을 사랑해 줬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줬다라는 거예요. 잔치 베풀어 주니까 장남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재산을 탕진한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해 주었다. 사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아들, 그런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세상 사시면서 부족한 것, 잘못한 것, 실수한 거 있어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치지 않는다. 끝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또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성실하심은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직스럽다라는 겁니다. 변덕이 죽글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해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 많이 해주고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너희들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400년 후에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 이 말씀이 아브라함 때가 된 거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대대까지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대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도 후대까지 하나님 축복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라면 우리의 자손들 후대에 복이 내려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진정으로 모든 마음의 어려움들 내려놓으시고 불평거리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사가 넘쳐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을 사모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성전에는 나오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각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온 땅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 창조주 하나님을 알며 감사, 선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셔서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이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지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시편 말씀을 의지하며 순서에 따라서 11주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일천번지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세상 삶에 지친 모든 성도님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늘에서 굽어보시사 온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땅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대외 봉사기관 헌신 예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달 동안 모이지를 못하여서 이제 거의 헌신 예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대외 봉사기관 헌신 예배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시면서 모든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는 그래도 가급적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19일부터 25일까지 작업 예정 여러분들 주보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지상 3층 바닥 슬라브 및 보형틀 설치 작업, 또 바닥 전기 설비 배관 설치 작업, 지하 2층 벽체 방수 작업. 지하층은 저희가 방수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하 방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하 4층부터 방수 작업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지하 2층 방수 작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 3층 저희들 바닥 슬라브 또 배관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광고 부탁드렸는데 지상 2층하고 3층이 저희 교회 본당이 들어가는 대예배실이 들어가는 공간인데 이 공사가 조금은 그 난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상 2층하고 3층 공사 잘 하는 동안에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공사가 튼튼하게 잘 진행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및 입교식이 11월 8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저희가 봄에 세례식을 거행하려다가 모이지를 못해서 취소했고 또 9월에 하려고 했는데 또 모이지 못해서 취소했고 그래서 성전 예배가 허락되자마자 저희들 다시 스케줄 잡아가지고 세례식을 베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11월 8일 날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봄에 교육 받으신 분들은 교육은 참석 안 하셔도 되지만 문답은 참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케줄 보시고 세례 유아 세례 입교 바라시는 분들 사무실을 신청해 주시고 꼭 이번에 8일 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언제 또 어떻게 될지 예상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8일 날에 내가 세례 안 받으신 분들 계시면은 꼭 세례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에 예정된 재직회는 저희가 12월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들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재직회가 광고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12월로 연기한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 찬송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